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인데 그럼 어떻게 보상하냐? 저는 이 보상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상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려해 주는 거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어물쩍 다 넘어가 버려요. 웃고 넘어가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또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도 더 힘들어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걸. 그냥 어물쩍저물쩍 넘어가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용서를 구할 때 이 방법이 있어요. 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참 감사하게도 이게 닐 앤더슨의 이제 자유입니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지난주간에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용서를 구할 때는 이 3가지가 굉장히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5가지가. 첫 번째는요. 일단 자기 행동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요. 2번째가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 행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줘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줘서 미안해 하고 좀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방어하거나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잘못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핑계를 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디 모임에 한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따라 차가 밀려가지고요. 일찍 나왔는데 뭐 하면서 막 일장만 그냥 핑계를 쫙 대. 그리고 미안해요. 그러면은 이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그때 내가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어. 미안. 그 앞말을 빼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 핑계 빼고 그 방어 빼고 그냥 그때 엄마가 너에게 그렇게 해서 참 네가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그거 다 앞에 거 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거를 막 오히려 1시간 얘기하고 그래서 미안해 하면은 이게 좋은 용서를 구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비난. 당신도 그랬잖아. 내가 화를 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내가 이번에 화를 내서 미안해 하면 될 거 가지고 당신도 그럴 때 맨날 화를 내잖아. 나도 미안해. 이러면은 말이죠. 비난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째, 4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번째는 꼭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 실수를 했던 어떤 모양으로도 상처를 줬을 경우에는 여러분 꼭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삶이에요. 복 있는 삶이에요. 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물질적인 보상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보상은 뭐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진짜 먹을 거 사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그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하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물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 물질적인 보상에 필요한 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물질을 사용을 해서 보상을 할 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어떤 때 이 단계로 넘어가느냐, 진심으로 말로 용서를 구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될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친구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관계가 개선이 안 될 때는 뭔가 물질적 보상이 필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보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진심으로 미안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 4명을 낳아서 4명을 키웠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돌봐주지 못한 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다 보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제가 만약 30대로 돌아간다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40대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미안해 해도 때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나도 열받잖아요. 뭐 10번 이상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럼 뭐냐 이건.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보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닫아졌어요. 이제 말이 없어요. 먹은 게 있으니까.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물질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구속자의 역할을 하라.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믹맨이라는 사람이 이 구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간의 구속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삶의 시련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파괴된 인간들에게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회복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내가 직접 상처를 주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간에 내가 사랑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대신 사랑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회복을 도와주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자의 역할, 이건 제가 내린 정의예요. 그냥 조금 더 이 정의를 제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일단 급하게 내린 정의인데 저는 그래서 구속자의 역할이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은
특별히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초기 관계 속에서 맺은 역할이 내재화돼서 그 내재화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학대를 받으면 학대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되고 또는 희생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됩니다. 학대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내면화가 돼요. 학대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되든 아니면 희생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되든 이게 내면화가 돼서 앞으로 살아갈 때 학대자로 살아가든 아니면 희생양으로 살아가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어렸을 때의 관계 속에서 내면화된 삶의 반응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학대자 역할이나 희생자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초기 대상 관계 속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정서적인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군가가 보상해 줘야 돼.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당사자. 내가 옛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지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구속자 역할. 그때 해주지 못했던 정서적인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 보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회복을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신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목장 안에서 구속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또 적절한 격려를 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 그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때 받지 못했던 격려, 그때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때 받지 못했던 공감을 누군가가 대신 보상해 줘야 돼. 누군가가. 그게 구속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속자 역할은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구속자 역할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내가 구속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산의 모든 목장 안에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결핍, 아픔,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대신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오빠나 그 사람의 형제를 대신해서 보상자의 역할,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목장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속자 역할을 통해서 보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회복에서 보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상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었던 간에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물질로 보상하고 때로는 구속자 역할을 통해서 보상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원리, 보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보상할 사람은 누가 있는가? 내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픈 사람은 누가 있나? 한번 묵상하면서 보상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보상을 결정하고 보상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